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부엘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부엘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해놓고 에봇 입은 자 80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들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가고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부엘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인 것이 나의 탓이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눌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따뜻한 봄날.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액의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교회 안에는 모여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모일 때, 여러분 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요? 우리가 오늘 22장 첫 이제 1절부터 보면은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몰려드나,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니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쫓겨다니면서 이곳저곳 피신해보고 있지만 아무도 지금 다윗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거절하고 있어요. 사울을 지금 피해서 홀로 막 이곳저곳 도망다니던 다윗이 심지어는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면 적이었던 블레셋 사람, 블레셋 족속 가드의 통치자 아기스에게까지 망명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해요? 그것도 허탕이었죠. 그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까?
미친 척하죠. 미친 척해요. 예, 침 질질 흘리면서 막 바닥 박박 긁고 막 그러면서 이제 간신히 살아났잖아요. 죽음을 미친 척해서 겨우 면했죠. 자, 오늘 이제 22장 1절로 넘어가 보시면 1절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22장에서는 다윗의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몸을 피했습니다. 어디로 피했습니까? 1절에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했다고요?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둘람 굴. 자, 그런데 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했는데 그곳에서 오래 혼자 있지는 않았습니다. 머지않아가지고 오래지 않아서 몇 명이 이곳에 주위에 몰려들게 되느냐면 2장 끝에 가보면은 몇 명이 모여들었다고 얘기합니까? 400명가량이 모여들었어요. 다윗 주위로 400명가량이 몰려든 겁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서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자, 그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로 다윗에게로 몰려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1절에 보면 먼저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곳으로 왔어요. 다윗의 형들,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 그곳에 몰려드는 겁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그곳에 있어야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왜요? 지금 왜 이 척박한 광야에까지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까지 이곳에 올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어떻게 했겠어요? 수배령을 내린 거예요. 잡아라. 그러면 죽일 놈이다 라고서는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그 아버지 집과 다윗과 관련된 그 형제들의 집 가만히 놔뒀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냥 둘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의 사람들이 목숨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다윗에게로 도망온 겁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아둘람 굴, 다윗이 은신해 있는, 숨어 있는 그곳으로 지금 형들 가족과 그 다음에 온 집안 식구들이 그곳으로 몰려오게 된 거예요. 자, 또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구절을 보십시오. 누가 지금 몰려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자, 환난당한 모든 자.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삶의 낙오자들이에요. 빚진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매우 약자들입니다. 또 마음이 어떤 사람이요? 원통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압제받고 빚에 시달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중심부에서부터 밀려난 변두리 인생들이 지금 이곳에 몰려든 겁니다. 사회에 성공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거절당하고 사회에서부터 실패당하고 탈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지금 거하고 있다는 아둘람 굴에 몰려든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과 다윗이 몇 년을 지낸지 아십니까? 10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먹을 거 구하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싸우면서 이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랑스럽지도 못한 어중이 떠중이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모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 놀랍고 사기충천한 집단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고
예배자의 공동체로 삼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한이 많고 그 심령에 상처투성인 사람들, 어떻게 보면 거칠고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도 정돈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용사로 훈련시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다윗을 어떻게 만드세요? 다윗을 왕으로서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왕학,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학문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하들을 결국에는 최상의 지도자급으로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밟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 상하고 원통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훌륭한 정말 군사로서 만들어 가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교회 안에서 숱한 혼란이 생겨요. 마음에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상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당혹스러워요. 교회 안에 와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무리가 발생하기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실망과 불만족으로 나타나는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찾아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찾아와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이 안에서 어떤 위로를 받아야지. 그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에게 풍성함으로 더해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딱 왔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났습니까? 유감스럽게도 거기서 만난 사람은 남의 일을 가지고 수근수근 대는 사람들. 이 말 정말로 정말 마음에 어려움과 상처를 주는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요 저는 교회는 싫어요. 그러면서 떠나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 이미지 바꿔보려고 노력들을 하죠. 애쓰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몰려든 아둘람굴에 몰려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사회적으로 정말 위치적으로 지위적으로 남부를 것 없는 사람들이 모였나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도 보면은 예수님도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마가복음 2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 식사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죄인, 세리라고 하면 사기꾼들이에요. 창녀들, 도덕적으로 굉장히 밑바닥의 인생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땠어요? 바리새인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을 향한 이미지, 시선은 어땠습니까? 정말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찾아온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와요? 어떻게 보면은 죄인들이요, 약한 자들이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병든 자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지 않냐?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거 아니냐?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이.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더 바울은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0절까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봐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한 자, 능력 있는 자도,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리고 누구를 자랑하도록요?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부르심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죠.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 대부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때라면은 절대로 사귀려고 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일이 포함돼요. 내가 세상 같았으면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무슨 교제를 하나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보통 때라면은 사귀려고 하지 않을 사람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포함된다는 거예요. 대개는 근사한 사람들이 못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누가 그랬듯이요?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때로 내가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과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때로는 그들과 맞지 않는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할 때가 많아요. 나의 기대에 전혀 맞지 않는 장소, 나의 기대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그것이 우리 교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 같은 예외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좀 괜찮은 사람들을 좀 불러 회개시켜서 교인들로 안 만드는 거야? 나는 예외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실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부르는가? 소곤소곤대는 자, 불평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변덕스러운 자, 의심 많은 자, 죄에 찌든 자, 이런 자들을 불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만들어 가시고 성령께서 그 속에서 사람들을 창조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희생적인 겸손한 사람으로, 믿을 수 없는 용기 있는 자로, 영웅적인 미덕을 갖춘 사람으로, 거룩한 찬양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사람, 끊임없이 기도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민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을 불러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일꾼으로, 군사들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곳에서 거하시면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 이런 부분을 넉넉히 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드는 동안에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도의 소외감에 이제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지금 사울은 스스로 외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극도의 소외감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울이 사실과 상상이 막 뒤범벅된 가운데서 굉장히 그 마음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빚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빚어졌겠어요?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사울로 하여금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성령께서 이 사울에게서부터 떠났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총기를 잃어버리니까 총기를 잃어버린 이 왕 주변에는 누가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까? 간신들이죠. 기회주의자들이 들끓는 법이에요. 오늘 나오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지금 등장하고 있느냐면 지난주에 등장을 했었어요. 다윗이 배가 고파가지고 어디에 뛰어들었어요? 성소에 뛰어들었어요. 그날 성소에 방문한 그날 다윗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21장 7절을 가서 한번 볼까요? 21장 7절.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 말고 그때 성소를 방문한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이름은 도액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도액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성소를 방문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성소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성소에 와서는 한쪽 구석에 딱 앉아 있다가 다윗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서는 그 다윗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다윗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거짓말하는 걸 들어요. 그런데다가 다윗이 뭘 먹어요? 제사장 이외에는 먹지 않는 이 진설병, 거룩한 빵을 받아들여서 먹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무엇을 들고 갑니까?
그 당시 유명한 골리앗의 칼을 집어들고서 가버리는 것을 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한쪽 구석에서 그늘진 곳에 앉아가지고 그 일거수일투족의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시면 두고 보자. 이름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도액이 성소에 뭐하러 갔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러 갔을까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저 성소에 오긴 왔지만 하나님을 찾아 예배드리려 하기보다는 종교 활동에 그저 참여했던 거예요. 그냥 종교 활동으로만 온 거예요. 그 종교적인 활동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려고 지금 종교적인 장소에 왔던 거예요. 자, 도액이 다윗이 거짓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빵 먹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칼도 취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종교적인 그 장소에서 자, 운이 좋았다. 그래, 내가 정말 다윗을 깔아뭉개고 사울의 궁전에서 내가 출세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대단한 가치 있는 정보를 내가 소유하게 되었구나. 딱 이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제 사울의 궁전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다윗이 광야에 있는데 그거 보았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아무도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 없다 하면서 막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나한테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느냐? 왜 나만 다윗이 어디 있는지 몰랐냐?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곁에 있는 막 부하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다 같이 지금 다윗과 함께 나를 공모하는 자들이지? 이러면서 이제 막 따지고 있을 때, 그때 기회주의자인 이 도액이 왕의 비위를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베서 있었던 그 일을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곳에 도움을 구하러 왔었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뭐 이렇게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하죠? 사울이 곧바로 소집을 합니다. 누구를 소집을 해요? 11절에 가보면요. 22장 11절에 가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버지의 온 집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다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사울, 나를 향해서 너희 다윗과 지금 음모했지. 그러면서 막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이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정당하게 변호해야 합니다. 14절에 이제 자신이 변호하는 내기를 얘기해요. 14절 15절에 왕에게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왕의 사위지 않습니까? 왕의 호위대장도 되지 않습니까? 왕실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줘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자신의 결백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진실을 말한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이 코웃음을 치면서 그들을 모두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17절에 가보면 제사장들 다 죽여라. 자,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랬는데 사울의 군인들 보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에 복종을 합니까? 복종하지 않습니까? 복종하지 않아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복종하기를 거부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누가?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이 도액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도액은 서슴없이 그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방비 상태 제사장들 몇 명을 살육을 해요? 85명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날에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 전체를 다 학살해버려요. 여자들, 아이들, 가축까지 다 살해해버립니다. 계산적인 도액. 그토록 잔인한 일을 저지르면서도요, 아무런 자책감도 느끼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이 도액이 어디에 왔었다고요? 성소에 왔었다고요. 성소에 와서 지금 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도액은요, 왜 성소에 왔어요?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소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요,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공급하심을, 보호하심을 경험했다면, 도액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성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이고 누군가 나와 자꾸 경쟁하면서 나를 우위에 높일 그런 목적으로 거룩한 장소에 가 있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나빠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와야 될까요?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처럼 그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심령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줄이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올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그곳에 나올 때 계산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으로 그곳에 나오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버리는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항상 생각해야 돼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왜 그랬죠? 그들의 마음에는 가난한 마음이 없었어요. 상한 마음이 없었어요. 낮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길들이 열어지는데, 높은 마음, 계산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빠져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할 것도 상한 마음,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잔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나의 상한 마음 치유하여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목마른, 참 의에 줄인 이 목마른 마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내 잔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참으로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복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려고 이 시간 간절한